오늘 이 시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며 핵심 메시지가 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상고해 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의 심장, 우리 생명과 소망의 근원으로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승리의 선언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이 갖는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로 소개하면, 물질적 풍요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갈증을 갖는 시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무엇보다 개인의 고독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를 상실한 시대. 어느 누구도 정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성과가 압박으로 주어지고, 가정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들이 정말 폭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과 불만들이 가득 차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어둡게 이 시대를 이야기해서 이용수 목사님에게 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풍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좀 한 가지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을 좀 따뜻하게 격려하며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나 한 사람만큼은 이 사람에게 용기를 좀 주면 좋겠다,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활은 단순히 부활절에 교회에서 외치는, 지켜야 되는 그런 구호, 그런 절기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성취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많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한 그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목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유리방황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라는 분명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절망도, 심지어 생명이 함께하지 못하는 무덤조차도 부활은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함께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한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는 마리아처럼 부활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우리의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부활을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아침은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은 온통 새 생명의 역사로 인해 찬란한 영광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홀로 서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울음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만으로도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 광경 앞에서 마리아는 무너져 내릴 것이 없는 마음인데 또 한 번의 마음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는 절대 흐느끼며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어서 참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리아는 이제 막달라 출신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차용합니다.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 정도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첫 번째는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험을 했고, 2번째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는 저분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걸 아니까 괜히 이제 눈 마주치기도 어렵고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이제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갑자기 그 전도사님에게 와서는 뺨을 때리는 거예요. 빡 때리면서 온갖 욕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어떤 책을 잡으면서 막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그분에게 보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내가 맞을 차례인가?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나에게는 어떤 책을 잡아서 나에게 욕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그 여성분이 제 앞에 와서는 너무나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배시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때리고 욕을 하면 좋겠는데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봤던 그 여성분이었는데요, 모습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요, 땅에 내뒹굴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때려도 아파하지도 않고 정말 자신의 모습이 통제되지 않는, 정말 함부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그녀를 괴롭혔던 7 귀신들을 몰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는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신마저 무덤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상실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는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지만 자신의 두 눈으로도 그 비극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두 눈에 이제 정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마리아의 두 눈에 들어온 것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마리아를 향해 이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암시하는 물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리아가 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셨기에 살아난 사람을 위해 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색한 행동이 되기에 천사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질문에 대해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녀는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그 질문이 잘 들렸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늘 믿음을 얘기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도 힘차게 외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가정, 병든 몸, 깨진 관계, 재정적 어려움, 영적으로 메마른 신앙, 이런 고통, 걱정, 근심,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 삶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갈등들, 건강의 위기, 혹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어둠들, 이 모든 것들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덤 앞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마치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의 삶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상황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고 영혼들을 더 정성껏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특별히 준비했던 사역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설교가 양육이 공허하게 다가올 때 무덤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전환되는데요. 천사들에게 말을 마친 마리아는 무덤에서 즉시 몸을 돌립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눈에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그녀의 슬픔이 그녀의 눈을 가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영광스러움을 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마리아를 부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으로 이제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들 중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묻는 이 질문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체,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신적 권위로서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늘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물음은 동일한 상황으로 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품고 있는 그 슬픔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의 의도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녀는 먼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사라진 시신을 찾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죽음이 머물고 있는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외마디, 그녀의 이름이 불러지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서 그녀를 옥죄고 있던 모든 슬픔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곳에 다시금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녀가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시간들, 그분의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돌이켜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마리아의 인지, 시선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남성은 동산지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그녀를 깨운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역시도 부활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임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날마다 우리의 부활로 믿고 확신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감격에 젖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이 상황이었다면 마리아처럼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분,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분을 안고 싶지 않겠습니까?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강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주님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갔고 주님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손을 움직였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녀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 개인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소명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이제 붙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이제 손을 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역시도 마리아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 아직은 너와 함께 할 시간이 있음을 이렇게 안내하시는데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달랜 부활의 주님은 그녀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마리아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향한 외침은 너무나도 단순한 외침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입니다. 이 외침은 그냥 단순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정을 이야기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삶으로 체험한, 이제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녀의 증언은 제자들을 향했고, 제자들을 향한 그 증언은 초대교회의 불씨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정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의 숨겨진 신학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냥 우연히 이곳을 정원이라 말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동산에서 죄와 죽음이 시작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 2000년 전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게 될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새 생명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부여하고 새 창조의 역사로 바꾸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은 초대교회로 이어졌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활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증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됩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고 확신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 갈증을 겪는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는 치열한 경쟁, 가정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넘쳐나고 사회에서는 불평들과 분열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준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언은 절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주어진 사건으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라라는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리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일 수 있는 작은 정성일지라도 그것을 건네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에게 가장 좋은 마음으로 대하며 존중을 보이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그런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 아닌가요? 도움을 받는다면 나부터 받아야지 어떻게 남을 도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다른 가족들의 여유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나서 다른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희생하고 섬길 만큼 성숙되지 못한 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내 본성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욕망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을 전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사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선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 행동들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한 영혼을 새 생명으로 새 창조의 역사로 이끄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동시에 그러한 영혼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능력이, 이 소명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이 증언은 죽음의 그늘에 갇힌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공급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